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할 말씀은 천국입니다. 천국. 네. 천국이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거처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거처를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오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고 이제 마지막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분은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은 천사가 또 영접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죠? 예수님이 영접한다. 영접하셔서 뭐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예수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그렇게 소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잠자던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이, 잠자던 천국의 소망이 깨어났어. 주님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환영하시는 이제 분들이 영접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짜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은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주 기쁘게 그동안에 세상 살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산 자네가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쁘게, 아주 기쁘게 큰 감격으로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천국을 또 낙원이라고도 불러요.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 편 강도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나쁜 짓을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면서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어떤 것이에요? 낙원을 영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 황금길, 12진주문, 이런 보석, 이런 걸로 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황홀한 아름다움은 이 땅의 언어로 불가능해요. 천국을 묘사하는 언어는 사실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하늘이 땅과 하늘이 높은 같이 있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차원하고 우리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림을 보여주신 그림을. 나중에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이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표현했고요. 또 뭐죠?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그러니까 말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안 했어요. 그렇죠?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셋째, 그러니까 말을 지금 참고 있는 거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거처인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셋째 하늘, 또 낙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네.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여러분 불러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아빠 대신에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적은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아버지. 예. 정말 친밀한 아버지. 예. 저희가 육신의 아버지는 저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네. 워낙 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또 도박에다가 뭐 맨날 그렇게 사셔서 제가 정오했어요. 정오. 네. 정오했지만은요 아버지가 무서웠죠. 사실은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렇게 그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야, 이런 성격이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화를 집에서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톱을 빌려주면 저희 아버지는요. 우리 연장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 우리 톱 이빨을 다 부셔놓고 갖다 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뭐를 빌려오죠. 나를 싹 씌워서 갖다 줘요. 네.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막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아버지 성품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런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너무 하나님 평안하게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정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가 회복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친하셔야 돼요. 예. 정말 친밀한 관계. 예,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예, 나의 아버지, 예,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 예, 친밀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대. 유업. 그러니까 우리는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상속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언제 천국을 물려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상속을 받죠. 그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상속받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망 신고를 접수할 때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부모님의 모든 상속을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상속을 받으면 뭐죠? 부모님이 졌던 빚까지도 다 물려받아야 돼요. 그죠?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놀랍게도 오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실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언제 상속을 받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끝내는 순간에 그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논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전제와 같이 부으면, 이 전제는요 제사의 맨 마지막으로 붓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생애가 지금 제사의 마지막 순간처럼 이 생애의 마지막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처럼 살았는데 이제 그 제사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만 남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고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밖에 남았다. 이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멋있게 살았죠. 멋있게 살았죠. 베드로께서 지금요 유튜브에서 히트를 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엄청 웃기시는 분이에요. 엄청 웃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묻더라고요. 신자들한테.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이런 분들 모르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아슬아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지옥으로 떨어질지 연옥으로 떨어질지 천국으로 갈지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네. 농담이지만 뼈가 있어요. 그게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예. 오늘 저희들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내게 남은 것은 천국의 상급이다. 예. 이거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이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해가 넘어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엄마 집으로 오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신 넘어 확신이죠. 확신 넘어 확신이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얻어내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고생하면서 삶을 이루어서 그냥 길을 쓰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냥 공짜로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법으로 막으니까 300억까지는 물려줄 수 있는 길도 만들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그리고 18절.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던 모든 악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네.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고 눈물이 끝나는 시간이고 슬픔이 끝나는 시간이고 모든 아픔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요, 구원의 완성은 베드로서가 말했지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뭐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 여정인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표현들을 쭉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을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하늘천에다가 나라 국자잖아요. 그죠? 이걸 하늘나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주로 썼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을 안 쓰고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넣으면 그냥 아도나이로 불러요. 아버지 이름이 딱 넣으면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은 주인 양반, 주인이라고, 주인.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주라 불렀어요. 주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써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Kingdom of Heaven, 헤븐이란 하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늘나라의 왕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게만 열심히 써있던 천국 같은, 천국을 대표하는 용어 하나 있어요. 그게 천당입니다.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죠? 천당은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집. 그죠? 맨션. 좀 좋은 집. 엄청나게 좋은 집. 그 집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입니다, 통치. 지금 여러분, 터키에도 그렇고, 뭐,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 민족들이, 나라도, 땅도 있고 민족도 있지만 주권을 갖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안 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전쟁 속에 휘말리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라가 성립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범위가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 하늘은 뭐냐면요, 대기권. 그러니까 생물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기가 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로 했어요. 유대인의 개념 속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이 다니는 하늘. 성천권이죠, 성천권. 별들이 다니는 하늘을 둘째 하늘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 어떤 것일까요?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역대하 6장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이와 시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신 곳 하늘.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물리적인 대기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그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이 셋째 하늘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낙원이죠. 낙원.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처럼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죠? 몸이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요, 우리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계신다. 일체.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영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냥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에게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하늘이 저 우주 공간에 어디에 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그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죠? 우주 비행선을 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자, 우리가 하늘을 한번 쳐다봅시다. 제가 이걸 상당산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딘지 알겠죠? 갈대밭 앞에. 하늘 참 너무 멋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라는 말을 썼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예요? 높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죠? 말들 하죠. 하늘은 일단 높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끝이 없어요. 무지하게 높아요. 그렇죠?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하늘은요. 또 하늘은 넓습니다. 광활합니다. 얼마만큼 넓어요? 예, 끝이 없이 넓습니다. 광활합니다.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엄청난 별들이 떠 있죠. 이런 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들이 한 이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개가 보이는 이런 은하계가 또 이렇게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하늘은 신비스러워요. 그리고 하늘은 뭐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봐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려면 우러러봐야 돼요. 자, 깊고 넓고 높고 강한하고 신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하늘 이꼬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꼬로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나 같은 거예요. 천국,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낙원, 셋째 하늘, 다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을요, 이 대기권하고 성층권을 우리는 그냥 스카이라 불려요. 스카이.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성경의 셋째 하늘을 표현을요, 그냥 스카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헤븐이에요. 헤븐. 헤븐에 계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하늘은 헤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일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죠? 어떤 때는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외치고요,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히게 조직적으로 설교를 하고요,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도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들다 가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 듣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중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평, 그죠?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다 파괴되면 그건 불행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 첫 번째,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처음으로 임한 것이 제사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사 안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아이고 지난주에 싸웠는데, 지난 주간에 또 아내하고 목소리 높여서 싸웠는데, 또 미워했는데, 막 독한 말을 팍팍 쏘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나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담을 얻는 겁니다. 이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나는 부족해요. 근데 그거 제가 사실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이미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천국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요. 첫 번째 천국은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공부할 때 여러분 양육반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6가지 절대적인 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6가지 절대적인 소성.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죠? 예, 왜? 만드셨으니까, 통치하시니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뭐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 걸 바라볼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은 불신앙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죠?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이 모든 소송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송이 영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죠? 야훼. I am that I am.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 나는 나다. 그게 뭐예요? 해석하면 I am. 나는 존재한다. 그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언제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 예,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성천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오신다. 할렐루야.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성령이 오신다. 예, 예. 어서와. 예. 늦었네. 예. 늦었네. 어서와. 예. 어젯밤 2시에 찾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예. 떠나시기 마지막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약속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성천하고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 10절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뭐죠? 구름이 쫙 임하면서 예수님을 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계산은 가능하겠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가신 하늘이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은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성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안 떠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네. 드디어 때가 되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급쟁이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뭐죠? 혹시나 또 끌려가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십자가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포가 온 도시를 뒤덮여서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떨며 같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갈릴리의 초라한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막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유대인 사회가 흔들흔들하게 되고 그들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불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자가 되었고요.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 초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했죠. 주님이 떠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뭐죠?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초가집 같고 황량한 벌판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하는 이 말을 좀 바꿔야 돼. 이 질문은 조금 뭔가 50% 부족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어야 된다면, 목사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죽음이 와도 계속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음이 와도 전쟁이 터져도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게 덮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나를 버리고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닌 겁니까? 내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의 현장이, 내 직장이, 일터가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파수를 맞추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네.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내가 내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뭐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용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참당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뭐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면 사실은 거처가 필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단어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요. 주님이 여기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과 동시에 내게 계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환희의 동산을 뜻입니다. 환희의 동산.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덴은 바로 기쁨의 집이다. 따라합시다. 에덴은 기쁨의 집이다. 그걸 기쁨의 집인 거예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죠.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한 것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에덴의 공동체 속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성경도 자주자주 언급하는데요.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뭔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김창욱 씨는 표현을 잘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막 춤추면서. 여러분 이 기쁨은요 밖에 속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어떨 때 기뻐요? 어떨 때 기뻐요?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뭐 가정이 행복하고 그때도 기쁘죠. 근데 그런 세상 모든 것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안 건강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요 막 너무 건강해서 감사해서 막 까불다가 또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소리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전거를 막 너무 신나게 타고 그 다음에 몸살 나 누워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의 기쁨은요 나에게 갇혀있는 기쁨은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면요 그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쁨은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위해서 날 위해서 하신 일 속에 있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변함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야 네가 늘 기뻐하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뻐하려고 노력해도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금방 슬퍼지는데요 금방 짜증이 나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그건 뭡니까? 그 기뻐하라는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될 때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될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도 똑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위함.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옵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실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케 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꽉 묶여 있습니다. 죄로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걱정 의심으로 묶여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상처가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주님 말씀에 눈을 뜨게 되면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유케 되는 순간에 속 깊은 곳에서 우물물이 터지는 것처럼 생수가 터지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진리를 알 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성경 읽으면서 계속 질문 던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야곱은 왜 어떻게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예? 그 여자가 라헬인 줄 모르고 레아인 줄, 왜 레아, 그걸 구분을 못했을까요? 질문을 던지시라고요.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라고요. 질문을 던지고 엎드리면요,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합니다. 읽어나가면 깨닫게 되고, 읽어나면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런 진리를 예비하셨구나, 이런 걸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진리를 알 때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말씀 묵상하는 최고의 큰 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오랫동안 태가 다쳐가지고 아이 못 낳던 라헬의 태를 이으시는 분이시네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좌절했는데 이제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우울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결과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십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면요, 점점 더 큰 진리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에서의 나의 삶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청주 성도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뻤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 예배 올 때마다 기뻐 싱글벙글 하면서 오십시다. 예배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지난 주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때 또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큰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 속에서 천국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매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되시고, 가정이 천국되고 일터가 천국되고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온 세계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복보보니.